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 제2수요일부터 이스터, 부활절에 이르는 주일을 뺀 40일,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혹은 47일이 되는 바로 사순절 절기의 첫 주일이죠. 사순절이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 주님의 시험 받으심, 주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이 사건이 바로 사순절의 기원입니다. 여기에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이렇게 나오는데 다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죠. 첫 번째 시험, 40주야를 금식한 예수님께 접근한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리치셨어요. 네, 사탄이 또다시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번째 시험까지 다 물리치시고 극복하셨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께 한 그 세 번의 시험, 그 시험의 성격, 그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 구세주의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려는 시험이죠. 마귀 그 새 시험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사역 방식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구세주라면, 네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면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보라. 사람의 굶주림의 문제, 식량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서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보라. 두 번째 시험은 뭐겠어요?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만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난다면 온 세상이 환호하고 이 놀라운 이적, 이 기적을 보고 다 너를 쫓지 않겠는가? 무슨 메시아가 되라는 시험이에요? 종교적인 메시아가 되보라.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종교적인 메시아로서 한번 나타나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으니 바로 네가 한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보라, 그런 시험입니다. 그 마귀의 주문, 그 시험을 주님이 다 물리치시면서 경제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종교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닌 주님이 택하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고난, 희생, 사랑으로서, 그리고 부활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확정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서 빌라도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것이 네가 하는 말이냐 남들이 하는 말을 묻는 것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화를 내듯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긴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너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속했다라고 표현된 소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기원입니다. 기원.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내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로도 못 이룹니다. 종교로도 못 이룹니다. 정치로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예수님 받으셨던 시험이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내게 다가옵니다. 인류의 시였던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실패했죠. 그것이 바로 인류 시대의 범죄와 타락 아닙니까? 그때 그 세 가지 시험이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선악과의 시험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그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에 빠져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항상 그 세 가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은 그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아니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뭐겠습니까? 유욕이죠. 성욕, 식욕, 안락욕, 육체, 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다 어두워지는 것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다. 세상의 현란하고 고혹적인 그 세상 것들이 내 눈을 통해서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온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풍요 아닙니까? 물질이 가져다주는 모든 풍족한 것을 보고 즐기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 인간이 갖고 있는 물욕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 속에서 얻는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을 말하죠. 명예욕과 권력욕,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서 김만배 일당이 한 3억 5천을 들여서 8천억이 넘는 엄청난 폭리를 거두었는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다 나와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들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건실하게 기자로서 또는 변호사로서 회계사로서 활동했다면 편안하게 또 먹고 살면서 가정들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완전히 망조가 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다가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다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다투게 됩니다. 부모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 마음의 탐심이 다툼을 일으키는 집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부탁한 자들을 향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거기에 사람의 생명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넥슨이라는 게임 산업체의 그 창업주였던 김정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 다음으로 한국의 재산가래입니다. 15조가 넘는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가 54세로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뭐로 죽었는지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런 보도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조가 넘는 재산을 가졌지만 그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54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는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거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삼키려다가 자기가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루블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소련 경제가 다 망가지고, 곡창지대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그야말로 그저의 보석과 같은 우크라이나 땅을 삼키려다가 자기가 죽음에 삼키울 그런 직전에 그야말로 히틀러 같은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인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미사일을 쏘아대서 아무런 무고한 생명들을 살상을 하고, 원전에다가 화재를 일으켜서 정 너희들이 서방 세계가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핵전장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그야말로 마카파 인물이 된 것이, 여러분, 그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의 소유욕, 그의 권세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를 망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음의 그 탐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면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과연 인류 누구에게나, 인간 누구에게나 나에게도 다가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게 다가오는 시험은 말씀과 성령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그 무서운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해댔을 때 세 번 다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치셨죠. 근데 여기에 나온 세 말씀이 다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구약 성경을 다 묵상하시며 사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도 주님이 애독하셨던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등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3번 다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세상에서 가장 긴밀하게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나눌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으니 바로 혼하고 영혼이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나눈다는 거예요. 관절하고 골수, 여러분 뼈가 있으면 관절 속에 골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예리하여 그걸 나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과 뜻, 그것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그 생각과 뜻도 다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를 때 범접하던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 영적으로 감지될 때 빨리 성령의 검을 붙으셔야 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던 말씀, 나를 깨워주셨던 말씀, 나로 하여금 전에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 주었던 말씀의 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꽉 붙들고 다가오는 사탄을 향하여 그것을 휘두르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과 말씀은 하나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시험하면서 마귀가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경 꼭대기에서 띄어내 보아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해줄 거다. 시편 말씀, 시편 91편 말씀의 인용이었거든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성령도 성경을 인용하시는데 여러분 이단들도 통일교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이단들도 성경을 다 인용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의지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욕심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둘째로 시험을 극복하려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버리면 네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과 불신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도 내리시지 못하고
화도 내리시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은 아니실까?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무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자기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만일 내가 정령이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한다. 믿으면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는가? 십자가와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험을 극복한다. 무슨 뜻인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가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 저가 뭐예요? 저가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와 사탄,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죠. 십자가에 열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 정죄하는 자,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계명을 지키신 것이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은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목 대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와 사랑으로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귀가 시험하는 자로 The Tempter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둘째로 믿음으로, 셋째로 십자가와 사랑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험과 죄악과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동안에 저에게도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을 때 저들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십자가와 사랑을 따라 시험을 극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